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불론으로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야곱을 하여금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스불론을 향한 축복은 시돈 가까운 북쪽 바닷가에 정착하여 바다의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스불론의 그
지역은 육지입니다. 내륙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에는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지파를 복 주셔서 점점 확장시켜서 해변까지 그 지경이 넓어짐을,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 15절까지는 이사갈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이사갈에 대한 복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양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늘 나무의 짐을 지는 나귀처럼 외인과 동맹을 맺거나 그들의 압제와 속박을 받는 지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복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단에 대한 복이 16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죠. 이 단이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지파의 몫을 감당하고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을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숨은 뱀이 말굽을 물어 말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단이라는 지파는 작은 지파이지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역할을, 재판관의 역할을,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는 복을 선언하죠. 그래서 단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죠. 삼손이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갓이 나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 갓은 적의 공격을 받지만 그 적들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갓은 전사들, 용맹한 전사들로 칭송받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셀을 향한 복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나오죠.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기름진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풍요에 대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암사슴처럼 산악지대를 누비는 고귀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로 보면은 26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요셉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이 요셉을 향한 축복 22절에 보면 담을 넘는 샘 곁의 무성한 나무와 같게 하시겠다, 이렇게 복 주시고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목자와 반석이 되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의 공격을 이길 힘과 풍성한 땅의 소산을 얻게 될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며 가축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후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이죠.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쪽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 칭할 정도로 왕성한 많은 아주 큰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요셉을 통하여 주시겠다, 복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와 같이 호전적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로 칭찬받을 정도로 아주 용맹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러 아들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에 맞는 그 이름마다 축복하면서 요셉이 그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곧 야곱의 축복은 야곱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복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이시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선언된 복이 모두 다 다르죠. 주어지는 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마다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주어지는 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복이 저마다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마다 주어지는 복은 다르지만 그 주어진 복이 그 지파들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어진 내용에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됩니다. 주어지는 복이 어떠하든지 그 모양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 자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 이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복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이시오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복이라는 현상보다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복을 주신다. 자, 야고보의 축복을 보시면 자의적인 축복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대로 복 주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때에 분량대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량대로 나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복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도달할 때에 그 복의 모습은 분량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복 자체가 사실은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고 적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죠. 받은 것으로 이미 만족하고 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 있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 복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이 더 가치가 있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분량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쓸 때에,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 요셉에게 주어진 복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주어진 복. 오늘 2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저는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람이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큰 지파,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큰 민족, 큰 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역사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역사를, 그 길을 걷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축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그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합당하게 반응할 때에 그 복이 진짜 큰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온전한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힘쓸 때에, 그때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더불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받은 복을 보면 풍요도 있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좀 한계성을 두는 복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풍요, 때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보이는 복, 그것이 풍요이든 제한적이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리고 있는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풍요는 섬기라고, 한계는 겸손하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 두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복을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 주셨고 복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 복에 그런 되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아들들을 복 주시고 또한 그 복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정말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에 거론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복에 거론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에 그 오른손에 나를 붙들고 있음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